함께 볼 말씀 이사야 3장 1절로 3절입니다. 보라,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가 의뢰하며 의지하는 것을 제하여 버리시되 곧 그가 의지하는 모든 양식과 그가 의지하는 모든 물과 용사와 전사와 재판관과 선지자와 복술자와 장로와 함께 보겠습니다. 50부장과 귀인과 모사와 정교한 장인과 능란한 요술자를 그리하실 것이며. 이게 뭔 말입니까? 유다 백성이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인간적인 것과 물질적인 것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그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시어 사회 혼란을 야기시킬 것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가 이렇게 예언한 것이에요. 얼마 지나지 않아 정말 의지하는 많은 것들, 그렇게 목숨처럼 생각하는 것들, 그것을 치겠다, 제거하겠다,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의지하고 있는 것, 양식과 물, 이것은 생명과 같은 것일진데 그것들을 치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목숨과 같은 것들을 치겠다 하면, 그러면 뭔가 깨달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모르는 거죠. 생명을 위하여 양식과 물은 꼭 필요한 것일진데 그것만 따라가고 물질에 이끌려 하나님이 필요 없는 것 같이 살아가게 된다면 하나님은 비를 멈추셔서 양식과 물을 제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물질적인 것뿐 아니라 그들이 의지하는 다양한 지도자들, 용사며 전사, 재판관 같은 권세자들뿐 아니라 영적인 지도자들인 선지자와 장로들까지도 제하여 버리시겠다 하는 것입니다. 참 무섭죠. 여기에 열거된 11부류의 지도자 중에 복술자와 묘술자가 끼어 있는 것을 보아 당시 백성들이 이러한 자들을 지도자로 의뢰할 만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너희들 계속 이러면 금방 망할 것이다,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때는 이런 선지자가 있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하나님과 멀어진 이스라엘과 유다의 미래가 이렇게 밝아 보이지 않는 것이에요. 지혜로운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없는 지금 이 시대는 어떨지 정말 어두워 보이는 그런 시대예요. 그래도 곳곳에 기도하는 교회와 영적 지도자들이 있을 것입니다. 남아 있을 것이에요. 말씀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5절로 6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무섭죠. 매를 더 맞으려고 계속 그 짓을 반복하느냐.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성한 것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는 유다 왕들이 여호와의 힘보다 다른 나라와의 동맹에 더 기대를 걸고 있다는 점에 경고를 했습니다. 자꾸 약하니까 다른 나라를 의지하려고 하고 힘 있는 나라를 이렇게 붙들려고 했던 것이에요. 이러한 예언은 맞지 않으면 좋으련만 이 예언은 실제로 이루어지는 중에 있었습니다.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결국 북이스라엘뿐 아니라 남유다마저도 동일한 죄악을 범하여 바벨론에 의해 심판을 받게 됩니다.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갔던 거 많이 봤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예언 외침에도 돌이키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이런 아픈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 그 트럼프 2기가 시작이 됐습니다. 두 번째 임기가 시작이 됐어요. 취임식에 초청된 그 목사님의 기도를 들었습니다. 봤어요, 제가. 이런 기도가 있었습니다.
우리 시선이 하나님께만 고정되게 하소서. 이 대통령 취임식에 초청받은 목사님이 이렇게 기도했어요. 또한 영광 영광 할렐루야 이 노래가 울려 퍼졌고, 그리고 트럼프가 대통령 취임 연설에서 했던 말,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선서를 했습니다. 세상에는 남성, 여성 두 가지 성만 존재한다는, 다른 성은 없다는 것이에요. 이렇게 기독교 정신을 강조했던 것을 보며 미국은 기독교 국가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불법 체류자들에게 자비가 없다 선포하고 돈만 내면 지켜줄 수 있다, 물질 만능을 추구하는 그런 자국민 우선주의를 부르짖고 인종과 국가의 차별을 서슴지 않는 이런 지도자를 선택하는 미국입니다. 통치자가 진정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에 시선을 맞추려 할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겠다 선서는 했지만 물질과 군사력과 권력만을 믿고 교만해진다면 하나님은 어떠한 것이라도 제해 버리신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라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게 하소서. 하나님을 잊지 않겠다. 우리나라는 이런 종교적인 기반이 없기 때문에 당선되는 그 지도자들의 개인에 따라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 사람 종교가 어떤지 이거에 따라 조금씩은 영향을 보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공적으로 하진 않잖아요. 그때그때 다른 것이죠. 우리나라 그 기반이 뭘까요? 홍익인간을 근간으로 삼는지 모르겠어요. 사람을 이롭게 한다 이런 것들. 근데 기반이 없는 것 같아요. 이사야가 유다에게 심판할 것을 경고하고 예언한 이 시기보다 어쩌면 더욱더 혼란스럽고 하나님을 멀리하고 있는 이 시대를 보며 깨어있지 않으면 우리가 의지하고 목숨같이 잡고 있던 많은 것들을 하나님은 문제 삼으실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알아야 하는 것이에요. 우리 로마서 말씀 좀 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20절로 21절입니다.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더해짐으로써 죄가 더욱 증가되었다. 하지만 죄가 많아진 그만큼 은혜 또한 더욱 넘치게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죄가 죽음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 역시 의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아담을 통해 들어온 죄와 사망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의와 생명으로 바뀌었다면 그 중간에 있던 율법은 어떤 의미가 있느냐는 교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습니다. 즉 율법의 의미는 죄를 알게 하고 더하게 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비춰본다면 죄인 아닌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율법이 없을 때보다 더 많은 것들을 이렇게 율법에 비춰보면 죄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죄는 더해질 것이라는 그런 얘기예요. 율법이 없으면 그것이 죄인지 아닌지 모르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하다 여겨지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나쁜 것만은 아니고 또 원칙주의, 나쁜 것만은 아니고, 그러나 그것만을 따라간다면, 그것만 고집한다면 나쁜 것이죠. 근데 이 율법이 없다면은 우리가 어디에 비춰볼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잘못인지 아닌지 모르잖아요. 어쩌면은 이 율법은 신호등과 같다는 것이에요. 다 지키지는 못하지만 저
신호등이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죄가 많아질수록 은혜가 넘칠 수 있다. 은혜도 또한 있다. 이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어느 때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율법이 필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이에요.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많잖아요. 우리가 의지하는 것. 아까 본문에 이사야 본문처럼 이렇게 많은 것들, 양식, 물, 또한 지도자들. 우리에게 계속해서 지혜의 말씀, 지혜자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지혜자 얘기했고, 불의한 청지기를 통하여서도 깨닫게 하시는 지혜, 그 지혜입니다. 그 지혜가 과연 무엇일까? 가장 지혜로운 것은 약한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강함 되시는 그분께 의탁하는 것입니다. 나는 안 돼요. 나는 못합니다. 나로서는 없습니다. 인정하는 것이고 그 풍부한 지혜가 넘치시는 그분께 우리가 의지하는 것이에요. 의탁하는 것이에요. 대신 싸워주시는 가장 뛰어난 지혜의 왕께 우리는 배우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필요한 것이. 그래서 지혜롭길 바라고. 근데 그냥 지혜하니까 그동안에는 지혜로운 것은 뭐 선한 것이고 그냥 우리가 상상하는 게 있었잖아요. 근데 불의한 청지기를 통해서도 지혜롭다 하신 것들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또 뱀처럼 지혜로워라. 이런 것들 우리가 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깨어있고 담대하고 무장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냥 뭐 약하게 보이고 뭐 이렇게 쉽게 보이고 이걸로 되는 게 선하게 보이고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이런 것이다. 그분께 의지하면 그분과 함께하면 우리는 그 지혜로움, 슬기로워질 것이에요. 아직 혼란한 정국과 어려운 경제 상황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무엇일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우리에게 날마다의 필요가 채워지기를 기도합시다. 이런 거 하나님이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 우리 나라를 지켜주소서, 교회를 지켜주소서, 일용할 양식을 내려주소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하나님 경외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게 하소서. 이렇게 우리가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우리도 따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는 것,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우리도 보는 것이에요. 그 시선을 우리가 회피하지 맙시다. 같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절대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가장 강력한 우리의 지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여 우리 모두가 부유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